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아 너희가 이 말하는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도 거기서 울며 이르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자유롭기도 하고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내 삶이 결핍 가운데 살기도 하고 풍요롭게 살기도 하고 이 영적 체크를 해보면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네 단계를 구별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신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막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성막은 크게 네 가지의 구분으로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 울타리가 이제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표시를 하고요. 저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 밖은 바깥뜰이라고 하고 울타리 안은 안뜰이라고 합니다. 안뜰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개의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뜰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서 팔팔하게 살아 있어서 여기서 죽어야만 저 성막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죽지 못해서 마당에서 쌀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러죠. 저기서 죽어야만 제사가 돼요. 죽어야 번제단에서 제물이 됩니다. 그래야 연락이 돼요. 그 연락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성소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관계하는 곳입니다. 그 성소에서 함께 관계하고 서로 모난 부분들은 서로 도와주고 화합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요, 저 안뜰에서는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반면 저 성막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바깥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 울타리로 들어오는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안뜰에 울타리로 들어와서 안뜰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구별해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또 이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응답, 삶의 풍요로움, 내 영혼의 자유함, 저 지성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매일 탐만하고 살까? 왜 나는 내 영적 성장이 없을까? 안뜰에서부터 점검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펄펄하게 살아있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성소의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저 성소를 거쳐서 더군다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여정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 지성소에 가야 되거든요. 저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이 모든 것은 1대1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성은 1대1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있으니까, 장로가 몇 명 있으니까가 지성소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요. 아무래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 안뜰에서 완전히 죽고 나는 없고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몇 개가 있죠? 도구가 딱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 떡상이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 금초대가 있어요. 저 성소 안에 3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금초대는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우측의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되어지는 경험들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저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뚜껑까지 열었네? 어디서 찾아왔어? 저걸 지금 뚜껑을 연 거예요. 저 뚜껑을 열어서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도구들이 있는데, 아이고, 크게 보이죠? 저기 3개 보이죠? 3개. 정면에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저 바깥들에서 이게 죽지 않은 사람은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때로는 경제서를 읽는 것처럼, 때로는 윤리서를 읽는 것처럼 이 세상에 흔해 빠진 생명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교양을 키워가는 도서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것은 저 바깥들에서, 저 번제단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저의 안에서 먹을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죠.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조명이 되어져요. 말씀이 생명이 되네요. 생명의 양식이 되네요. 그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지성소로 들어가 보세요. 저 커튼 앞에 바로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어? 저기, 이게 지금 지성소까지 지금 들어와. 야, 오늘 센서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 자, 지금 이게 지금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이 있죠, 저기 분향단에서 지금 향이 막 올라가고 있죠. 저기에 있는 향을 가지고 저 커튼을 지금 밀어놨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근데 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죠. 저기 2그룹이 이렇게.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곳.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그룹이 있는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이 2 천사가 보호하는데, 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그 법궤 안에,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데, 법궤 안에 3가지의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기 비춰졌네요. 10계명, 2 돌판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는 만나를 담겨진 항아리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쫙 무슨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침에 나가보면 쫙
뿌려져 있는데 그걸 만나라고 그래. 그걸 자기 먹을 만큼, 하루에 먹을 만큼만 떠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있잖아요. 욕심꾸러기. 2바가지를 썼어. 놔뒀다 먹어야지. 귀찮으니까 내일은 안 나가고. 여지없이 썩었습니다. 욕심부린 사람 거는. 딱 그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걸 만나라고 해요. 저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지팡이처럼 생겼죠. 저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에 대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래. 그런데 아론이 가져온 지도자,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저 안에 있습니다. 자, 뭘 상징할까요? 점점 좁아지잖아요. 저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기 들어 3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2 돌파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율법, 말씀이고요. 저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년도 항존직의 대상에 오르셨거나 항존직에 되시는 분들은 새벽을 지키지 못하면 잘립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를 먹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기본이 안 되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저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끝났다. 내 인생 이거 이러다가 끝났구나. 야, 이 사람하고 내가 되겠나? 저 아이가 이렇게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저 만나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걸 강력하게 저 언약궤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백부장, 이 사람이야말로 저 언약궤 앞에 있는 지성소와 앞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삭개오를 보았고, 안뜰에서 누굽니까? 저 나만 장군을 보았고, 그리고 성수에서 우리 12명의 지도자들을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보았고,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제가 기도하면서 누구일까? 성령님 누구예요? 누구? 사람으로 갈 줄 아는 사람 누구 했는데 이름 없는 백부장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왜 이름이 없어야 하냐? 모든 존재는 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 배웠든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저 울타리를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를 들어와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백부장.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은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꼭 재판을 해도 로마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거죠. 시민의 우월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이 꿇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현상이 반대로 됐어요.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당시에는 이 하인이나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냥 이런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물건과. 이 물건, 내가 물건을 쓰다가 이거 버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듯이 아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뭐 했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병들었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버려도 될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제발 부탁드리니까 살려달라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유대인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랬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았다라고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제 집에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놀라. 이게 뭐 아주 그냥 가면 갈수록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저 지성소의 사람으로 어떤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그 백부장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땅이 기적에 있는 땅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땅이 기적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고 내 삶에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분을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가버나움이니까 온 거지, 나니까 온 거지, 교만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셨어요. 이 가버나움 땅은 여러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곳이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 땅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양식을 먹습니다. 만나를 먹는 거죠. 가버나움 땅에서. 따라합시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곳, 저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내 삶 전체가 일상이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기적인 것을 인정할 때 내 삶은 풍요로워져요. 여러분, 저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마흔을 있죠, 마흔을. 어우, 마흔을. 응? 마흔이 되면 그 뭐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나오잖아. 마흔이 되면 인력에 의해서 이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 쫙 일려가서 저기 경포대나 이쪽 어딥니까? 이런 데 가면 이 마흔일 때 물이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닷가에 계신 분들 조심하라고, 물 넘친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 조금씩 움직여도
태양 조금만 더 우리 다 뒤어 벗어집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일 비싼 것에 인간으로 하여금 값을 못 매기게 했어요. 아멘? 얘기해봐요. 여러분 지금 숨 쉬시죠? 숨 한 번 쉴 때 10원씩 내라고 그래. 숨 한 번 쉴 때 10원씩 내라고 그래. 얼마나 견디실 것 같아요?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숨 한 번 쉴 때. 거기다가 운동까지 해봐. 숨 더 쉬지?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도 못 살아 이러지 말고 너무 그래.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지성소에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저 말씀의 은혜가 나를 소생케 하고 안 되는 일 속에서 다시 부활시키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저 놀라운 비밀이 저기 있는데,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일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딱 잡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따라해요. 기적은 일상 속에 있다. 지금도 예수님에게 지나가세요? 잡아야죠. 내 머리 굴리고 그게 될까? 뭘? 난 지금이 좋은데? 이러다가 적당히 끝내는 거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들어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앞을 지나가시고 들어가고 계시다.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신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내 사업장으로 들어오신다고 계속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계속. 근데 그 일상이 기회가 되어져서 딱 잡는 사람은, 이게 기회다라고 잡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뭐냐? 그 다음 절 뭐라고 읽었어요? 다음 절이 아니라 끝절 뭐라고 했죠? 한 백부장이, 이름도 없어,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여? 간구하여. 파라칼레오 합성어예요. 곁에, 파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곁에 이렇게 딱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상태, 곁에. 카라팔레오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의 뜻은 가장 가까이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다. To call near.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가장 바짝 붙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단어가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려면 간구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만큼 간절한가? 내 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얼만큼 간절한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얘기죠. 이것이 지성소를 사는 사람의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보혜사 성령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 이 지금 간구한다라고 하는, 백부장이 간구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별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가장 가까이서 친구처럼 돌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걸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보다 예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은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것보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나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지금도 구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힘내라. 누구한테 간절히 원하겠어요? 나한테. 1차적으로 나한테. 조금만 힘내. 그래,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길을 막아버려. 막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백부장이 간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간구는 더 크시다고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지성소에 있지 않겠어요? 이 비밀이 놀라워 지성소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 일상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는 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애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사실은 속 썩이는 게 아니라 부모 훈련시키려고 속 썩이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말귀를 알지.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세게 흔들면 어떡해요? 나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훈련시키. 아이들이 아프세요? 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딴짓하고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딴짓하냐고요? 내가 딴짓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했던 말 또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또 한다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안 했는데요? 또 한다니까. 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지성소의 이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저 안에 저 놀라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요, 막 때린다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동사 하이올 파이스라고 한다는데, 막 때리치다, 막 완전히 때려버리다, 막 말로 쏘아 붙이다, 그리고 막 뭐 새꼬챙이로 막 찌르다,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인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런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는 거, 함부로. 그 함부로 다루는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 종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68절에서 쓰는데, 68절에 보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거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파이스예요. 함부로 다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주변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때리치면서 했던 그 단어가 여기 쓰고 있다. 이런 아무 쓸데도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짐승이에요. 짐승.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하죠. 우리에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능력이 되지만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예수님은 짐승에 그냥 막대하는, 그래야 형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자, 저기 살구나무, 또 율법, 두 돌판, 항아리 중에 3개 중에 뭘 보고 지금 데리고 온 걸까요?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을 데리고 온 것. 살구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에요, 부활. 지금 백부장은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 말랐어, 끝났어. 이건 고칠 수 없어, 세상 속에서. 가버나움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이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뭐 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아 뭐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물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은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그 권력,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 곳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잡아요. 지성소는 아무리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끝났다, 망했다, 할 수 없다 말할 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지성소입니다. 살구나무 형상을 보십시오. 싹이 난 저 지팡이를 보십시오. 내 인생도 말라버린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 저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나서 생명을 공급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일산에 가면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가면 65세의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시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시는데, 교회가 앞에 있으니까 전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복음을 접하게 돼요. 65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그런 문화권에서 어려서부터 컸고 또 교육자니까 얼마나 그냥 반듯하게 자기 관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적적하시니까 교회 전도하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그날 설교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 그리고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새벽마다 이 앞자리 새벽마다 와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잘 못 불러.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다 이제 배워가지고 막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막 하면서 막 부르는데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 양반이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예수님을 늦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식사 딱 하시면 교회 와서 사세요. 우리 갈렙 성경 이렇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 오셔가지고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하고 쓰고 싹 지고 목사님 더 할 일 없어요? 저 더 할 일 없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귀찮아 죽겠다 내가. 그 정도로 막 교회를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교회 속에서 사시는 거야. 5년을 받으셨어요. 5년을 하나님이 5년을 2년째 돼서 집사 직분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5년 7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게 값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한번 내가 억울한 것도 모르고 그날이 그날이고 사는 사람이 단 하루를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내가 억울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속았던 것들 때문에 억울해야 돼.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억울함을 채워주시고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그 교회 온 성도들은 그 선생님, 그 집사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속에 사라졌지만, 교회에 있다 사라지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그분 따라합시다. 그분처럼만.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지난번에 헌신예배에 갔는데 성도들이요 전부요 그분, 그 집사님, 그 교장 선생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그게 지성수의 삶이에요. 그게 지성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지성수의 사람. 이 삶을 주님은 변하시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치과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빨이 하나가 흔들려가지고 갔더니 발치를 해버리더라고. 나는 치과를 자주 갔으면 그거 나중에 좀 그냥 더 보시고 치료 좀 해주시죠 이랬을 텐데, 교회 지으면서 이빨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냥 발치해야 된다고 뽑아버리더라고. 굉장히 아깝더라고. 지금도 없어 여기 안에 어금니. 발음이 좀 세죠? 그래도 바단풍 해도 바단풍으로 들으세요. 그게요, 그 이빨을 뽑을 때 제 안에 성령께서 탁 때리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야, 너 50이 넘도록 얼마나 씹고 다녔냐. 주둥이만 열면 씹고, 입만 열면 그 입으로 그 정도 씹었으면 하나는 뽑아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 육체에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당연한 거, 의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어르신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 건강. 자,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건드려야 그때 영이 조금 흔들려요. 조금.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 몸이 약해져. 자, 나는 이빨 가지고 하나 했다. 이빨 했어요. 이빨 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이 이빨 생각할 때마다 씹지 말아야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씹을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씹지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이빨 뽑고 나서 내 입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체가 중에 어디가 지금 아프신가요? 허리가 아픈가요? 왜 허리가 아플까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저 위에서 내 인생의 짐을 어깨에서 누르니 이 허리가 견뎌내겠어요? 또 밑에는 이게 고집이라는 거야. 이 밑에는 이 땅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허리가 아플까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 아프거나 관절 안 좋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허리가 아플까요? 이 다리는 어디를 딛고 있어요? 이 딱딱한 땅을 딱 딛고 있고요. 위에서 누르는 거. 이게 견디겠어요?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리가 쑥 수렁에 들어가든지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억누름이 있으면 빨리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요. 왜 버티냐고 이렇게. 이걸 버티면 버틸수록 내 무릎 관절 나가고 내 허리 나가고 내 척추 나가고 목 나가고 다 나간다니까. 이렇게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내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깨끗게 하십니다. 장기를 겉에 얘기했으니까 장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위가 왜 아플까요? 위가 왜 속이 쓰리고 위가 왜 그렇게 아프고 약을 먹어도 시원찮고 병원에 가서 뭐를 해도 시원찮고 왜 이렇게 시원찮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을 통증을 느끼게 하실까요? 뭘 먹었어?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은 거지. 예? 내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되는데 막 먹었잖아요. 그리고 위가 부대껴서 살겠어요?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뭘 그렇게 이것저것 주워 먹고 말씀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쓰다고 안 먹고 이것저것 잔뜩 주워 먹었잖아요. 그때 빨리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없이 주워 먹어가지고 이러네요 지금. 그러면 성령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지금 이것이 영혼의 여러분의 귀가 들리면 여러분의 위장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도 관절도 이렇게 깨달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내 육체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고난 속에도 이기게 하시는 지성소의 삶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더 봅시다. 자, 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로마 군인이 무릎을 꿇질 않나? 또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셨거든.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하지. 이게 무슨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가 됩니다. 자, 왜 이전의 사람들은 무슨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글이에요. 글. 메시아가 글이라고. 경제 교과서, 정치 교과서, 역사서, 치료서, 의학서, 교양서. 글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독을 해도 교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길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길이 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길이 되기 바랍니다. 글은 글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느냐? 내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길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성수의 사람은 일상이 기적이 돼요.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다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고칠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지성소의 사람은 문자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